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3. 남한의 은밀한 수도 장소 대둔산 용문골. 내 인생 최우선의 할 일 기도. 오래되어서 내가 행한 일도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지만 오늘의 섭리 역사가 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알아야 나를 길러오고 가르치고 역사에 온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의 뜻을 더욱 알기 때문에 나만이 걸어온 길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대로 쓴다. 겨울에 북풍한설 몰아치며 눈이 쌓이면 내게 생각나는 사연이 하나 있다. 내 고향에서 4km 떨어진 관광지 대둔산 용문골 기암절벽 위에 널떡한 바위 위에서 기도하던 사연이다. 거기서 겨울에 기도하면 내 등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 눈 무덤이 되곤 했다. 절벽이라 눈을 안 맞는 바위가 없었다. 한여름에도 대둔산 용문골은 찬바람이 서려 땀방울이 맺히지 않는 냉한 계곡이었다. 그러니 한겨울에는 오죽하랴. 여름도 지나고 가을도 지나 인기척조차 끊어져 버린 혹독한 겨울이 닥치면 물도 얼고 이 골짜기 모두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나는 그곳에서 10대와 20대의 기도 생활을 했다. 어느 때는 한 번 가서 기도하면 배고파서 못 견딜 정도까지 기도하고 내려왔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리고 가난하니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다. 또한 과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했다. 기도하다 보면 추워질 때가 있다. 너무 궁금해서 눈을 떠보면 낮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다. 또 기도하다 보면 따뜻해질 때가 있다. 어느새 밤이 가고 벌써 낮이 되어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오래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건 더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며 살아라. 하는 것이었다. 고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겠구나. 내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며 1년 내내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했다.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기도했다. 용문골 2개의 좁은 바위문에 얽힌 전설. 용문골이란 이름은 당나라 정관 12년 선도대사가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용이 문을 열고 승천했다.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또 용문골에는 석봉 7개가 병풍처럼 아름답게 서 있는데 용이 승천하기 직전에 7개의 별이 떨어진 것이다. 하여 그 후부터 이를 칠성봉이라 불렀다. 그리고 용문골을 중간쯤 올라가면 스릴을 주는 좁은 바위문 2개가 연속해 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야, 신비하다, 멋있다, 어쩜 이렇게 묘하게 되어 있을까 하고 감탄한다. 체구가 큰 사람은 옆으로 몸을 틀어 빠져나가려 애를 쓰면서 가야 되는 좁은 문이 있고, 이 문을 지나 7m쯤 더 가면 둘째 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위가 겹쳐져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좁은 문이다. 마치 어느 대감집 대문을 연 후에 또 중문을 열고 조금 더 올라가야 내가 기도 생활했던 장소가 나온다. 지금은 대둔산 절경을 보는 관망대가 되어 안전하게 새 파이프로 보호망을 쳐놓은 장소로 변했다. 2번째 좁은 바위문을 거쳐 들어가면 10평 남짓한 공간의 흙바닥을 밟게 된다. 그 흙바닥에는 당시 허름한 암자가 한 채 서 있었다. 그 암자에서 40대 중년 남자가 정성을 들이며 돌을 닦고 있었다. 이 사람과는 자주 만나 이야기도 하였다. 그는 병이 들어 요양하러 여기를 찾아와
빈집에 살게 되었다고 하였다.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기도를 하러 다닌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믿어야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는 것은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자기도 실상은 칠성님을 찾다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말했다. 그 암자인 딱 한 번 갔었다. 그 오랜 세월을 대둔산에서 보내면서도 의지 안에 들어간 일이 한 번밖에 없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 들어가면 꺼림칙하고 또 폐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아무리 추운 날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 암자는 헐리어 지금 그곳은 공터가 되었고 그 사람은 대둔산 도립공원 케이블카 매표소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다. 같은 골짜기에서 정성을 들였지만 오늘의 나와는 그 하는 일이 하늘과 땅같이 달랐다. 이는 그가 우상을 중심하였기 때문이다. 대둔산에는 각 골짜기와 각 바위마다 전설들이 많지만 특히 용문고래, 연거푸 2개의 좁은 바위문을 거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공부한 자가 전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 나온다는 전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전설은 내가 지어낸 전설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지역에 흘러온 전설이다. 이런 전설을 듣고 신라시대 승려였던 원효대사가 대둔산을 오르내리면서 연거푸에 있는 두 바위문을 찾아서나 못 찾고 결국엔 태고사 쪽에 한 돌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봉우리에서 정성을 들인 후 태고사를 지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명재상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 사찰에서 수학했는데 그가 친필로 성문이라 쓴 것을 그 돌문에다 문각한 것이 남아있다. 지금은 그 문을 통과하면 옥동자를 낳는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지난날 용문골에 두 바위문을 지나 기도할 때 나는 어려서 전설도 앞날도 아무것도 몰랐다. 교회에서, 집에서, 집 근처에서 기도하다가 주변이 산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교인들과 주위 사람들과 부모 형제들의 제재를 받았기에 아예 신경 안 쓰이게 집에서 4km 떨어진 인기척 없는 용문골로 간 것이다. 조용해서 기도하기 좋은 장소. 대둔산 바위절경의 70%가 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용문골 계곡은 웅장한 골이다. 도립공원의 일부인 구름다리 쪽이 호남의 외금강이라면 이 용문골은 내금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둔산은 1977년도에 도립공원이 되었기에 그 전엔 조용했다. 나는 대둔산이 도립공원이 되기 15년 전부터 산을 오르내리면서 기도 생활을 했다. 지금부터 50에서 60년 전에는 대둔산에 나무꾼도 관광객도 거의 없었다. 그곳에 있으면 가끔 산을 구경하러 몇 사람이 지나갈 뿐이었다. 그것도 가을 단풍철에나 다녔다. 여름에는 특별한 공휴일이나 칠성날, 추석에 올 뿐이었다. 고로 나는 조용한 그곳으로 기도를 다녔던 것이다. 대둔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구름다리 근처를 많이 돌아다니며 기도했고 대둔산이 도립공원으로 개발되고부터는 나만의 공간을 찾아 독수리봉에 오르내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며 인생을 배웠다. 제2종교에서는 대둔산에서 인자가 나온다는 말을 하여 가끔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였으니 혹시 그 주인이 아니냐고 묻기도 해 수시로 고웃음을 치게 한다. 아무튼 그곳은 하늘이 나에게 준 명소로 섭리 역사를 이루는 정신과 사상과 진리를 터득하게 한 곳이다. 옛날에는 대둔산에서 살다시피 하고 매일 오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내 고향 월명동의 전망대에서 제자들과 예시하기를 하며 보고 싶을 때마다 내가 기도했던 용문골 골짝을 쳐다본다. 월명동의 전망대에서도 동틀 때부터 오전 9시까지는 바위문과 독수리봉, 기타 기도했던 장소가 훤히 잘 보인다. 용문골의 좁은 문 바위. 대둔산에는
용문골 바위 절경뿐 아니라 바위 틈에 살다 솟아난 소나무 절경과 깊은 계곡의 절경이 있다. 또 하나의 절경은 형상을 지닌 바위와 산들이다. 이 절경들은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이 흥분되게 한다. 어떤 바위는 조각을 해놓은 듯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바위는 자기 애인을 끌어안은 듯한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바위들은 각종 동물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떤 바위는 좁은 문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바위 하나를 칼로 뚝 잘라서 바위길을 내놓은 것과 같다. 이는 내가 기도한 장소에 이르기 전에 통과하는 두 개의 좁은 바위문과는 또 다른 좁은 문 바위다. 그 폭이 너무나 좁아 큰 사람은 지나갈 수도 없다. 한 번은 그 좁은 문과 같이 생긴 바위를 통과하여 좁은 곳으로 들어가 바위 너머 쪽을 가보려 했다. 그런데 그 틈새가 어깨 너비보다 좁아서 못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어깨를 측면으로 하고 숨을 들이마셔 배를 움츠리고 살을 바짝 조이면서 들어갔다. 그 좁은 문 바위를 통과하여 가보니 한 지역에 바위 하나를 통과한 것이었다. 행여 더 좋은 기도 장소가 있는가 하고 가봤는데 자리는 있었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도중에 위험한 코스가 있어 다니기가 어려웠다. 이 코스는 히프가 크면 아무리 몸을 움츠려도 통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배를 벽 쪽으로 향하고 난 코스로 들어가면 등 뒤로 절벽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온다. 고로 그 코스는 너무 좁아서 남녀 누구나 히프가 큰 사람은 통과할 수 없다. 특히 여자는 가면 안 된다. 남자보다 히프가 크기 때문이다. 바위벽이 아무리 끌어안아주며 도와줘도 힘들다. 섭리사 초창기 때 한 장년부 부부가 대둔산 용문골에 가고 싶어 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그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코스 이야기를 꺼냈다. 그 난 코스는 내가 기도하던 장소 바로 옆이라고 하니 남자 집사는 호기심에 가보자고 했다. 나의 눈저울로 남자의 몸을 달아보니 몸이 커서 통과하기 불가능했다.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몸은 커도 산은 잘 타요 했다. 내가 나보다 10kg도 더 나가는데 갈 수 있겠어 하니 남자 집사는 간단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엄산도 많이 타봤습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지요. 일단 코스 진입로로 접근해보고 안 되면 그냥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했다. 그 코스는 다른 사람이 손으로 잡아줄 것도 아니었다. 혼자 개인 기술로 자기 책임으로 가야 된다. 남자 집사는 난 코스로 진입했다. 나는 저 덩치에 갈 수 있을까 했고 남자의 부인 되는 여자 집사는 여보 선생님 말씀 들어 가지마 했다. 남자 집사는 겁주지마 하며 난 코스로 진입하여 암벽에 등을 붙이고 몇 발자국 걸어갔다. 가는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렸다. 발걸음을 떼어 발을 들어도 낮게 들어 옮겨야 하고 양쪽 손바닥도 뒤에 바위벽에 붙이고 가야 한다. 남자 집사는 중간쯤 가다가 나를 부르더니 힘드네요 했다. 내가 자신 없으면 다시 나와 했더니 남자 집사는 힘들어도 여기서 앞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했다. 내가 이제 나는 기도밖에 못해줘. 하나님께 잡아달라고 해요 하고 쳐다보니 남자 집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갔다. 결국 통과했다. 통과한 본인도 진땀을 빼고 애간장을 태우며 그야말로 발가락이 설 정도로 긴장했다. 보는 자도 같이 애간장이 탔다. 이렇게 하여 앞에 가는 자를 따라서 나도 그때 또 그곳을 통과하여 바위 너머 쪽으로 가보게 됐다. 여자 집사도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큰데도 가니 나도 갈 수 있어요 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왔다. 앞에 몸집이 큰 사람도 가니 자신감이 생겨서 모두 통과했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말씀에 좁은 문을 상징하는 좁은 문 바위, 마치 칼로 끊어놓은 듯한 그 바위길 사이를 지나서 그곳에 있는 굴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구부터 너무 작아서 몸집이 큰 사람은 못 들어갔다. 결국 이날도 나만 그 굴에 들어갔다. 좁은 문 바위의 좁은 코스는
아무리 히프를 오므리고 힘을 주며 통과하려 해도 히프가 작게 타고 난 사람이나 들어간다. 혹시 호기심에 찾아갈까 하여 어느 쪽에 있는지 말하지 않으려 한다. 인간은 한 번의 실수로 수암보다 30년, 50년, 70년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고로 위험한 길을 피하고 완벽한 길로만 다녀야 된다. 등산의 스릴을 느끼려고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이는 산악대원들이나 할 일이다. 생각이 솟는 곳, 독수리봉. 대둔산 전체 풍경의 3분의 1을 품은 골짜기가 용문골이지만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풍경을 봐도 산과 절벽에 가려 반 정도밖에 경치가 안 보인다. 골짜기로 올라가서 전설 어린 좁은 바위 틈 새길을 지나 두 번째로 나오는 바위문을 지나면 좌측에 암자가 바로 손에 닿는다. 암자의 손바닥만 한 뜰을 밟으면서 우측으로 내려다보면 까마득한 바위 절벽이라 발바닥이 그야말로 쥐가 날 정도로 근질근질하다. 이런 곳을 지나서 20m쯤 더 올라가면 절벽 위에 텐트 하나 칠만한 평지가 나온다. 이곳에서 칠성봉 쪽을 쳐다보면 이 골짜기의 풍경이 아주 잘 보이고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봉우리들이 가깝다. 바로 이곳이 내가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한 중심지였다. 또 여기서 10에서 20m 정도 바위 절벽을 따라 돌아가면 독수리머리 같이 우뚝 솟은 봉이 나온다. 거기는 6분의 1평도 안 되는 넓이로 혼자 겨우 앉거나 설 수 있는 공간이다.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앉으면 더 이상 공간이 없다. 둘이 올라가도 위험하다. 좌우가 100m 절벽이기 때문에 서로 몸길이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낙상 사고로 죽는다. 혼자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서 있으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다전복같이 바닥에 착 붙어 앉아서 좌우 바위를 손으로 꽉 잡아야 안 날아간다. 독수리 목같이 쭉 뻗은 바위절경이 끝나는 곳에 솟은 이 봉은 꼭 독수리 머리와 같다. 독수리 하면 성경 이사야서 4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동방에 독수리를 보내어 나의 모략을 이룬다. 라고 했기에 이 봉에는 뜻이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독수리 형상을 보게 하셨다. 눈을 뜨고 서서 좌우로 보니 독수리가 양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독수리 머리봉 앞에 하나님 바위가 보인다. 높이가 150m나 된다. 나는 대둔산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다녔는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이곳을 찾았다.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 할 때나 혹은 심정이 괴롭고 고뇌가 몰아칠 때 혹은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는데 인기척 소리가 난다든지 낮에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될 때 혹은 집에서 나를 본격적으로 찾으러 다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의미 깊은 독수리 머리봉으로 올라갔다. 독수리가 바위 절벽에서 산다더니 내가 그와 같았다. 예전에는 아는 자만 이 봉을 다녔다. 위험하고 외져서 일반 사람들이 못 찾아가는 것이다. 산을 잘 타는 자라도 위험한 코스라서 몸에 소름이 끼치고 발바닥과 머리끝에 전류가 흐른다. 직선 절벽 100m 코스를 손잡이 없이 바위를 잡고 거쳐가야 된다. 독수리 머리봉에 갈 때 그곳이 최고로 위험하다. 지금은 금지에 못 가게 막아 놓았다. 그곳에 가고 싶을 때 다른 길을 이용해서 다니나 그 길도 역시 마지막 독수리봉에 오를 때는 극히 위험한 곳을 거쳐야 된다. 100m 이상 되는 절벽이니 한 번 떨어지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무작정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시내 사로잡혀 다닐 때라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다녔다. 요즘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극히 조심한다. 당시의 내 차림은 작업복에 실장갑을 끼고 방한모를 썼으며 검은 운동화를 신었다. 내가 그때 가진 것이라고는 성경 한 권과 찬송가 책 한 권, 그리고 노트와 펜이 전부였다. 텐트라든지 거처할 것은 입산에서 하산할 때까지 거의 없었다. 텐트는
여름에 딱 한 번 친 것으로 기억날 뿐이다. 깔판, 방석으로는 가랑잎이나 거무룩이 마른 것을 사용해 깔고 앉거나 그 위에 엎드려서 생활했다. 온몸이 아프고 수저될 때면 맨손 체조를 하고 무서울 때면 고함을 지르면서 산속의 무서움을 몰아내기도 하였다. 호랑이같이 사자같이 소리를 질러 산을 울리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물러갔다. 무엇보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심적 두려움이 물러갔다. 이곳에서 영문골 바위 절벽을 바라보면 한눈에 보이고 또 대둔산 구름다리 쪽까지 거의 다 보이며 태고사 쪽으로 뻗은 절경도 너무 가깝게 보인다. 영문골 칠성봉 일대와 태고사 상여봉이 다 보이는데 그쪽으로 산의 바위 절경이 웅장히 뻗어 있고 암벽 등반 코스도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앉은 곳 독수리 머리 부분에서 뻗어 올라가서 칠성봉과 태고사 쪽으로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좌우로 기암절벽이 펼쳐져 있다. 거기 까마득한 바위절벽 위에 오랜 세월 동안 고운 싱싱한 소나무가 있다. 천년송이라 불리는 걸작이다. 이 소나무가 나 있어 절벽을 내려다볼 때나 오르내릴 때 현기증을 막아줘서 좀 안심이 되기도 했다. 40여 년 전 기도하러 다닐 때도 이 소나무 크기가 그만했는데 지금도 똑같다. 어느 도벌꾼이 나무 중심을 베어가서 옆가지로만 컸는데 그런대로 풍치를 이루고 있다. 이 소나무도 나와 참 오랫동안 사귄 친한 애인이다. 천년송. 그때는 너도 어리고 나도 어렸지. 지금은 너도 크고 나도 컸구나. 모진 눈보라와 그 숱한 비바람 속에서 살았으니 너도 나도 장하기 그지였구나. 너는 이 산의 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가치 있는 절벽 위에 우뚝 선 짙푸른 천년송이 되고 나는 지구촌에서 그 같은 사람이 되니 천년 꿈을 실현하는 생명나무가 되었구나. 독수리 머리바위는 생각이 솟는 것이다. 하나님 생각, 성자의 생각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곳에서 기도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제일 처음 기도했던 지금의 용문골 칠성봉 전망대에서 그곳으로 기도 장소를 옮겼다. 이때부터 독수리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후에는 왜 독수리로 깨우쳐 주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한다. 동방에 독수리를 보낸다는 예언을 두 가지로 깨닫게 하셨는데 하늘로는 성자요 땅으로는 그의 육이 되는 자를 보낸다 합니다.